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9절부터 14절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약속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기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방문하고 남지 할례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남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법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모든 것을 위탁 경영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무엇을 부탁할 때나 아니면 대통령이 장관을 뽑을 때나 그만한 권한을 주지요. 하나님도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저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위탁 경영시킨 것이 아니라 그만한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그 권한이 뭐냐면 왕적 권한이에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이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19절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동물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아담이 보고 넌 사자야. 그러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넌 기린이구나. 그럼 기린이 되는 거예요. 왕적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름하는 것이 다 그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중한 왕적 권한을 남용하다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배반하는, 반역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실패해요. 왕적 권한을 스스로 상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과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리 통치자로 세웠는데 그 통치자가 실수했다고 해서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회복할 수 있는 타임을 주셨는데 그 회복의 도구가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로 삼은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이 왕적 권한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범죄하였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 범죄한 것을 원상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오신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적 권한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참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왕적 권한을 갖고 온 예수님이 아담이 상실했던 그 왕적 권한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탁 경영시킬 때에 아담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제사장 직분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속죄하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진 상황,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황을 할 수 있는, 재현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는 권한이 있어요. 또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을 수 있는 타임이 있고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시간일 뿐더러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제사 의식을 이어가게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또 그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속죄하고 또 제사장 직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또 아담은 상실했죠. 범죄함으로.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신 이가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스스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진짜 참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깨진 상황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회복의 통로가 생긴 거고,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길로 인하여, 그분의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담이 실패했던 왕적 권한과 제사장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적 권한도 회복하시고 제사장 직분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 아니요? 그렇다면 1장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창조 사건과 아담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과 지난번에 배웠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일단락 짓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재계약, 갱신하지만 앞에 있는 계약서가 무용지물, 무효하진 않아요. 그 계약서를 유지하면서 첨가하거나 빼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리하셨어요. 어떻게? 언약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요.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콜링해요. 그 소명을 주시고 부르셔요. 그렇지만 그때 주신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해요. 하지만 12장에서 불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17장이에요. 그럼 5장 차이가 있죠. 5장 동안 뭐 이런저런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서 99세 때 사건이 생긴 거예요.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갱신합니다. 다시 재계약합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 노아에게 주었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12장의 그 언약을 17장에서 갱신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갱신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먼저 본문 9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대로 너는 내 자녀들이고 복의 손으로 대대로 지키라. 내 이름은 내가 하늘을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손사의 지키게 하리라. 너희는 공지를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거듭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 통해서 주신 왕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었고 많은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갱신하냐면 할례를 받으래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언약이래요. 그런데 요 전까지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는 그냥 말로다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정복해 다스려 하는 구두 언약이었다면 이번에 언약 갱신은 뭐냐면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개인 한 사람, 신실한 그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노아와 맺은 언약은 전 인류를 대상이라면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건 개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에요. 개인과 그의 후손이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나라가 되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온 세계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보냐 하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만든 거죠. 아멘. 결국은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 너가 복의 근원이야. 너로 큰 민족이 이룰 거야. 너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하여 그 땅을 통하여 이루어질 거야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같이 실수하고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언약 갱신을 요구하는데 살해 증표를 남기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이때까지, 요 단어까지는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민족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두로 언약했던 것을 몸에다 새기면서 할례받아 했던 이 할례가요,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할례 받는 것이 포경수술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겁나잖아요. 더구나 아기를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물며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 십보라가 한 일 생각나죠? 돌칼로. 그거 진짜 세금도 있고 그거 장난 아니잖아요. 또 세금 사건 아시죠? 세상에 할례 받아 우리가 그러면 정언하고 너희 것이 내 것 되고 내 것이 너희들 이래 갖고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일어났잖아요. 그만큼 할례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할례를 요구해요. 이 할례에 담긴 속마음은 뭘까요? 나만 바라봐. 아멘. 나에게 순종해. 내게 헌신해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할례는 그냥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난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하는 이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할례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셔요. 할례 받아. 그러면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겠어. 쉬운 일은 아닌데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구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할례자야. 난 할례 받았어. 그러므로 막 살아도 돼. 나는 선민이야. 나는 그래서 망할 리가 없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며불며 외칩니다. 뭐라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에스겔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걔네들이 자꾸 선민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무능해. 그러니까 바벨론 신에게 멸망당한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무시하니까 에스겔이 아니야. 이 육신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깨끗해야 돼. 맑은 영을 가져야 돼. 막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의식에서 벗어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까지 와갖고 바울이 또 얘기하죠. 사도행전에서. 할례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까지 올 때까지도 그들은 선민사상, 할례사상에 쩔어 있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제 육신의 표징은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 이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계속 말하는 거야. 계속 성경이 말하고, 계속 선지자들이 말하고, 계속 사도들, 또 제 제자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할례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할례의 행위만 가지고 나는 교회 다녀. 나는 할례자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무할례 또는 할례 받지 못한 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볼게요.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적으로 나오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네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의 명목으로 산자를 받으라고 남의 팔을 너의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남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것이 이르게 되리라. 아멘. 12절 13절은 우리가 너무 좋아해야 돼, 기뻐해야 되는 그런 기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집에서 난 자, 그러면 적자죠. 내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집에서 난 자. 그런데 이 아이들도, 남자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아. 이건 당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는 돈으로 산 자예요. 이 돈으로 산 자는 노예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양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겠대요. 어떻게?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혜택을, 똑같은 상속권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적자, 아브라함의 후손, 직계 후손, 그런 이스라엘 백성만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은 내 백성, 나머지는 내 백성 아니야, 이게 아니라 돈으로 산 자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무리에 넣어줍니다.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따라 나온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법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황, 양자의 영,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산 자라 할지라도, 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례 되면, 마음의 할례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갖는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 꿈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산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에게 똑같은, 양자라 할지라도 똑같은 상속권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갱신 언약을 한 거예요. 다시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주지만 돈으로 산 자도 할례를 받으면 이 범주 안에, 이 상속권 안에 들어와. 그런데요, 놀라운 것도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할례 안 받으면 나와 너와 상관없어. 나와 너와 끊어진 상황이야 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녀도,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신자인데요, 나 성도인데요, 아무리 주장해도 할례 안 받으면,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 몰라. 너 누구야?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받지 아니한 자고 그 교회를 되지 아니한 자는 세상에서 끊어지니 아멘. 할례받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대요.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시킨대요. 또 하나 뭐예요? 배반자예요. 배반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는 곧 배반자예요. 반역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진짜 비전을 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그 큰 프로젝트를 몰라갖고 그가 안주하면서 나는 선민이야, 나는 신자야, 나는 교회 다녀,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 배반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단순히 나 개인 인간 이상숙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데 나 구원 개인 구원 하나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 조금 과하죠. 감당하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나 개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인데 창조주인데 오셨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까요? 그것은 왕적 권한을 회복하고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켜서 만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다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회복해서 배반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배반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또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요, 나 개인 구원 하나를 위해서 온 것보다는, 이건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나 개인 구원 하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왕권도 제사장 직분도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커다란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해당돼요. 우리의 양자권으로 충분히 상속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나 백성 되고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나를 넣어주시고 하나님 그 꿈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다 정말 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그 속 내리는 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게 있다면 지워주시고 그 마음에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새겨지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성숙해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큰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많이 빠지셨죠? 네. 우리 이상숙 전도사님을 조금 소개하면 2009년도에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입학했습니다. 신학교를 같이 입학해서 이제 세웠는데 옥상수를 먼저 받았고
너희들 신학교 동기인데 이제 올해 강도사 시험 치고 아마 내년쯤에 목표하는 걸 받는 게 됩니다. 여러분 보기가 형이 별로 안 좋아하시죠? 형이 많이 안 보세요. 사실은 악보도 잘 안 보이세요. 악보도 잘 안 보시고 설교 원리를 따라가도 잘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은혜 주셔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우리 이상국교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